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여름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모든 염려와 걱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 또한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81쪽에 있습니다.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긁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팔속 속도원들 찬양하여 주시겠습니다. 어느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활만을 강조한다든지 또 부활을 십자가 뺀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안다는 뜻이고,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죄악을 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이고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인 것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수욕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난 군중들의 소리치는 구호들, 야만적인 구타와 독설,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선언하면서도 정치적인 생명이 두려워서 군중들의 거짓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한 예수님을 당시 최고형인 십자가 처형에 처한 빌라도의 이중적인 얼굴을 오늘 19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오판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정의를 저버린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라도를 매주일 정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18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신문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무 혐의점 기소하지도 못하고 죄도 없어서 죄인을 놔주는 특별 사면하는 그러한 유월절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강도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9장에 들어오면 이 빌라도의 마음이 돌변해서 예수님에게 채찍형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꿇어앉힌 뒤에 갈고리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치죠. 그러면 이제 그 갈고리 끝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짱뚱어 낚시하듯이 이렇게 삼고리로 된 낚싯바늘 같이 그렇게 된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런 채찍인데 그 채찍형을 당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판단이 아니고 군중들에게 자기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그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방면할 권세도 있고 또 사형에 처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옥에 가 있어도 특별 사면 허락합니다. 사인 한번 하면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선동하는 그 유대인들, 적대 세력에 포섭되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계산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사람의 음성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정치가들은 언제나 국민 편에, 민중 편에, 대중 편에를 언급하면서 백성들을 등에 업고 국민의 편인 것처럼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도 난리 치니까 이 빌라도가 사면권도 있고 사형권도 있는데 사면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빌라도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출세를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헤롯이 시저가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자기는 정말 출세도 못하고 이 폭동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자기 앞으로 정치적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준 빌라도의 죄악은 절대로 면책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치는 백성들, 하늘에 소리치는 이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있어야 나라도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난 군중들에게 넘기면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빌라도의 말을 가만히 보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놓아주는 척하면서 다시 묻죠. 10절 말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싹싹 빌면서 빌라도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그래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하고 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때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6월절에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자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빌라도를 위협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죄수복을 입히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채찍으로 그 사형수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매달 만큼 무섭고 악독한 심성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 판결을 받고도 데모하는 군중들의 항의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고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그 신분과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거기 세 가지 말로 쓰여져 있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십자가에 위에 걸린 죄패인데 맨 위에 글씨가 히브리 말이고 그 다음이 히라보고 그 밑에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인 예수라고 썼는데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스 호 나자리오스, 나사렛 사람, 호 바실레이오스, 바실레는 왕국이라는 톤 유디아온, 유대인들의 왕, 직역하면 예수 나사렛 사람 유대인들의 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가지 말로 썼을까요? 예수님의 처형된 그 시대에는 국제적인 언어들이 통용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3대 문화권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히브리 문화권,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쓰여진 죄패에도 세 가지 말로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말만 쓰잖아요, 한국어.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필리핀도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한 가지 말만 쓰지 않습니다. 따갈록, 제일 이제 국어로 쓰는 따갈록과 영어가 있고, 또 저 세부 섬에 가면 세부 사람들만 쓰는 세부아노가 있습니다. 또 저 북쪽 사람들이 쓰는 일루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따갈록하고 두 가지를 자기들의 국어로 이용해서 씁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면 말레이 말하고 영어 두 가지를 자기들 말로 씁니다. 인도네시아 가도 자기들 말끼리 이렇게 섬이 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하지 못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씁니다. 이 세 가지 문화권,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 문화권,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권, 이렇게 세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말로 쓴 죄패를 붙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에는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의와 죄와 거짓과 위선과 불법과 탈법과 개인주의, 이런 것들은 왜 생겨나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데모하면서 군중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무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부터 돌이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무심한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옷이 귀한 시대라서 죄수가 입던 옷을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겉옷은 4깃으로 나눠 갖고 속옷은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라서 제비 뽑아서 갖자고 했습니다.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에는 제비 뽑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됐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로또, Let's decide by lot who will get it. 누가 가질지 우리 한번 이거 뽑아서 갖자, 그런 거예요. 뽑기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도박, 그때 당시에는 도박이나 마찬가지. 당시 로마 군병들 사이에는 도박판이 아주 유행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속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 속옷 놓고,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 있는 군인들은 죽어가는 사람 옷 가지고 도박판을 벌리면서 서로 누가 가지고 가나 내기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고 무심하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예수 믿고 복 받고 소원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만, 이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 고통받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마치 동영상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 따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맡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그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말씀도 요한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우리말 성경에는 신 포도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식초입니다. 식초, 와인 비니가. 얘가 아주 그냥 쉬어 빠져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걸 준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과 이사야 53장에 보면 미리 어쩌면 본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벌써 시편에 그 오랜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이 성경은 멀리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마치 요한복음 19장을 환히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구약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역사의 틀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까지 시체를 이 나무에 매달아 놓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 썩어서 야생 짐승들 또는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두 강도들, 그 죄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준비인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처형된 사람은 다리에 힘을 주고 그 무게중심을 유지하면서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면 거기 버티고 설 힘이 없으니까 호흡곤란이 오면서 빨리 숨을 거두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흉악한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어기는 것 때문에 빨리 이 시신들을 십자가에서 내리도록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처형된 사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기들의 율법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속임수로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군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한 것은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발은 상하였지만 구속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승리를 외치고 임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 죄를 구속하시는 은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하는 삶,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삶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연민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구속과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가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